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이 한 해를 이렇게 걸어올 수가 없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어올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중적인 부르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거죠. 또 하나의 부르심은 청지기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로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맡은 자란 말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좀 생소한 단어지요. 청직이.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청직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없는 제도지만 옛날에는 부유한 사람이나 큰 농토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청지기를 세워서 관리하게 하신 거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신임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청지기라. 여기 잊지 마세요. 자녀라 하면 자꾸 우리 자녀인 것만 강조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지만 동시에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일꾼으로 즉 청지기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주인에게는 종이지요. 그러나 다른 종들에게는 다른 하인에게는 주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주인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누구만 보입니까? 청지기만 보이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종인 것이 틀림없지만 동시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많은 재산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면 큰 실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정신을 바랍니다. 자, 4장 7절 보세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다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뭐라고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맡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얻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받지 않았느냐?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어찌 자랑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의 이 귀한 사명을 가진 것을 기억하고 바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청지기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 첫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는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쓰고 있는 몸 자체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내 몸이 내 거지 누구 겁니까? 그럼 묻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몸이 내 것이라면 감기들 왜 들어요? 병균을 왜 병균을 못 이깁니까?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리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닌 거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자, 928페이지 잠언의 말씀 보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5장 21절도 함께 읽으세요. 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내 걸음인데 내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내가 청직이라면 중요한 것은 내 뜻도 내 기분도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했던 걸 잘 보세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 묻고 살았습니까? 묻고 살았어요. 전쟁을 해도 어떻게 할까요?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는 즉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로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누구냐? 항상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그게 청지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9장 21절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그게 바른 인생이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건 어리석은 것. 그건 주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 앞에 불려가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저들에게 장사하게 한 후에 와서 결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19절 보면 저희와 회개할새 결산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자, 주인이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나와 와서 계산하자, 결산하자. 내가 주인이라면 이익이 났던 손해가 났던 그 말인 거죠. 내가 손해보면 되고 이익 봤으면 내가 기뻐할 텐데 청지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인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계산할 날이 있다. 나의 인생의 보고서를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보고서를 드리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세 때 국가 내란 음모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8세의 나이에 그만 반역죄에 걸려서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겨울 사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틀에 묶여 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보니까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5분 후에는 총사령에 처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5분간의 천국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이분은 자기를 위해 나와준 친지와 가족들, 친구들을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형 집행관 군인들이 총에 탄환을 장착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 나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그 순간 갑자기 한 군인이 말을 타고 오면서 흰 수건을 흔듭니다. 집행을 중지하시고 황제의 특사가 온 것이죠. 황제는 총살 대신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는 가명을 그에게 허락했어요. 그는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마지막 5분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의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는 시베리아 유형 가운데 신약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고. 그의 위대한 문학 작품은 여기에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단지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다. 거기 주님께서 청지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읽어보세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 한 부자가 있어요. 큰 농부입니다. 옛날에 부는 농사하여 농토를 가지고 농사한 그러한 부니까. 그런데 엄청난 풍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창고가 작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창고를 새로 크게 짓고 그 창고에 이 엄청난 모든 농산물을,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고 먹고 놀아야지.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 그게 크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뭐 자기가 농사해서 그 농사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계획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이 어리석은 겁니까? 자기가 청지기임을 잊고 살았던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청지기임을 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셈을 잘못하는,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청지.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텐데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그 청지기로 세운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겠습니까? 당연히 충성이지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간단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은요, 뭘 맡았으면 뭘 내야 됩니까? 성과를 내야 되죠, 성과.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 맡은 자가 취할 것은 바로 성과를 내는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시느냐? 충성을 구하는.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묻는 각도가 다르다니까요. 묻는 내용이 달라요. 내가 일을 잘했더라도 충성하지 못했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충성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충성의 원칙, 무엇을 주님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특별히 말씀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을 알아보는 세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가를 알아보는 세 가지 시금석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째 시금석은 크기의 시금석입니다. 큰 일에는 아주 좋아하고 선뜻 나서지만 작은 일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작은 일을 맡기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한다.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들하고 불충하고 처음과 나중에 똑같아야 진정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결론이 되는 게 뭐냐면 1년만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은요 믿어도 돼요. 연초에 임명할 때 그 마음을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한 해 1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그만큼 어려워요. 대개 처음에 열정이 있고 대단한 사람일수록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세 번째는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땐 잘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형통할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렵고 바람 불고 힘들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힘들고 어렵고 고난 때는 잘 줄을 섭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 부를 때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저 광야로 쫓겨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사람이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는 충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목동으로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 바른 충성은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충성은 말없이 드리는 충성. 말없이 드리는 충성. 참 우리가 일하면서 조심할 것은 말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말없이 충성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용히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충성한 사람은 말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실 때 말없이 하시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데 얼마나 조용히 뜹니까? 태양이 뜨는 소리에 시끄러워 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도 너무나 조용히 내립니다. 우주의 주인께서 일하시는 것이 조용하게 일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일하는 것.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도 조용히 말없이 일하는 것이 참으로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는 충성이 바로 충성. 일하다 보면 아무 결과들 못 얻을 것 같고 거기에 실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충성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자, 고린도서 3장을 볼까요? 거기 바울은 이 부분을 잘 지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고 물을 주었다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지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물 주고 심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저도 교회를 섬기며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를 쓰고 힘썼지만 어떤 때는 오랫동안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인도 선교사로 수고했던 스탠리 존슨은 인도가 원래 수많은 선교와 선교비가 투입돼도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평생을 그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실망해서 나무 밑에서 엎드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평생을 바쳤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에게 맡기고 일해라. 그렇습니다. 충성은 성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어떤 때는 내 대에서 없던 열매를 그 후대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한 신실한 청지기에 주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했던 그 선한 청지기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21절 보십시오.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신실한 청지기는 세 가지 은총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주인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멘. 잘했구나. 주인이 칭찬하신다고요. 칭찬이라는 말은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것처럼 설레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칭찬해도 뭐 고래도 춤춘다면 칭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 잘했다.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 충성된 청지기에. 두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하면 충성된 삶을 살면 주님 말씀한 대로 야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라. 나의 즐거움에 여기 말씀했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 주인의 주님께서 그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에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 큰 일을 주시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맡긴다는 말은 크게 신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큰 신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주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보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이 아침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내가 신실한 청지기로 이 한 해 동안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라. 주님, 우리의 남은 때를 신실한 청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일을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 잘함 못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충성을 보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칭찬을 듣고 주님께 신임을 다하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총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드리도록 하십시다. 주님